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정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죠. 기도하는 손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그림인데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베르트 듀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듀러가 아직 화가 지망생으로 있을 때요, 그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프란츠라고요. 같이 그림을 공부하던 친구죠. 근데 이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요, 또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일을 하자, 한 명은 전적으로 일을 하고 일단은 뒷바라지를 하자, 한 명은 전적으로 그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한 대가로 또 이제 나머지 사람을 뒷바라지 하자, 이제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고 하고요. 또 어떤 설에 의하면은 프란츠가 그 일을 먼저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이보게 뒤로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으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하겠네. 내가 자네를 뒷바라지 하겠네. 자네는 오직 그림 공부에 열중을 하게나. 성공하면 그때 자네가 그린 그 그림을 팔아서 내가 이제 그림 공부를 하겠네. 그래서 이제 프란츠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뒤로는 또 그림 공부에만 집중을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고요, 그래서 마침내 뒤로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츠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근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 그림에 보듯이 이 손가락도 휘고 뭐 주름 잡히고 거칠고 투박하고 도무지 그 섬세한 그림을 그려낼 수 없는 손이 되고 만 것이죠. 뒤로가 그 사실 앞에서 뭐 어쩔 줄 몰라 해요. 여기 울부짖으면서 프란츠를 끌어안죠. 프란츠가 말없이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번은 뒤로가 이제 프란츠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창가에 그 프란츠의 모습이 비치는데 그가 엄숙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제 손이 망가져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 뒤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 목까지 그림을 잘 그려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 정말 귀하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듣는데 뒤로가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죠. 감정이 북받쳐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서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화폭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 투박하고 거칠고 주름 잡히고 휘어진 저 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정이 무엇인가, 친구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친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뭉클한 어떤 애틋한 이렇게 그 정감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그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그런 애틋한 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곧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시는 바로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며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1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가서 우리 친구합시다 라고 우정의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전통에 의해서도 악수할 때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잖아요. 기다려야죠. 먼저 손 윗사람이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악수의 바른 예의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우리 친구하죠 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그 우정의 손을 내미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격이 안 맞거든요. 차이가 나도요, 너무 나요. 신분에 있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그분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도 지정의리를 가진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고귀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갭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하자고 우정의 손을 내미시는 것은요,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을 뛰어넘는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셔요. 그렇죠? 사람 중에 굳이 친구를 선택하신다 그러면요, 왕궁으로 가셔야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들, 여러분 그 의원들을 향하여서 이 우정의 손을 내미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들이라고요. 그 학식 있는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서는 무식쟁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그런 소시민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친구야 라고 그렇게 우정의 손을 내미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들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건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면면이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향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구하자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은혜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신분만이 아니라요, 성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다가 다시금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 존재들인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극히 초라한 존재들인가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요. 지죠.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그 전략이 뭐냐면은 실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강제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죠.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은 블레셋에게 패하고요, 언약궤도 뺏겨버려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화들짝 놀라게 해서 결국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도록 하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시고 스스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베세메스에 도착하거든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호기심이 발동한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게 시은소가 있거든요. 그 금으로 만들어진 덮개죠. 그걸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것 때문에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이셔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수가.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돼 있고요. 어쨌든 그 많은 수가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그 행위 때문에 죽는다고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잘못 다룬 것으로 죽어요. 바로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우정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간격을 뛰어넘는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심,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16절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16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처음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장 16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곧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서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고 생명 가득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격이 맞지 않아도 기꺼이 은혜로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이 의미가 금방 살아나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속에 계산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괜히 이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시간은 아닐까? 앞으로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뭐 별로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계 맺으심의 목적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어쨌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우리에게 우정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이 될까 손해를 될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건을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격이 맞나?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라 불림을 받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도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꺼이 사람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친구를 맺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나를 중심으로 놓고 누가 내게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나와 격이 맞는 이웃이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친구를 사귀지 말고 타인을 중심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까? 내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줄까? 내가 누구에게 우정의 손을 내밀어 줄까?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우정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된다고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줘야 해요.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합당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먼저 가장 밝은 표정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 나누세요. 혹시 그 사람이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또 뭐 인사를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절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 그런 거 그냥 다 감수하고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그런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뭐 이런 정말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심의 의.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요 말로만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삶의 비밀을 공유하셔요.
그게 15절이죠.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종과 친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뭡니까? 인격적인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죠. 여러분, 주인과 종 사이에는요 인격적인 교감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인 상명하복의 관계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역할이에요. 주인은 다른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에게 구구절절히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인격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고 이런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친구 맺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의 비밀을 공유하는 게 이게 친구 아닙니까? 길을 가더라도 나란히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제자들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그냥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냥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은 선생과 제자, 선생과 학생 관계죠.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자라 하였나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진리를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속속들이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친구를 사귈 때 그러잖아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를 드러내는 그 정도가 깊어지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꾸고 있는 그 꿈, 그 비전이 뭔지, 우리 가족은 어떠한지, 속속들이 나를 점점 더 많이 드러내죠. 지금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다 드러냈다. 그 성육신의 비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알리시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처절한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친구 삼으심의 그 핵심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몇 단계에 걸쳐서 놀래요. 먼저는 여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슬픔에 압도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일어났는데 그 슬픔에 압도되어져서 어느 정도 하면 죽을 정도로요. 정말 우리는 보통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과장이 섞여 있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과장이 없다고요. 정말로 죽을 만큼 예수님이 지금 힘드신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죽을 만큼 그렇게 슬픔이 예수님을 압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죠. 어떻게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 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셨다고요. 당신의 그 연약함, 지금 그 죽을 만큼 힘든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토로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마치 제자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꼭 어리광을 이렇게 피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계셔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친구로 여기시는 거죠. 당신을 속속들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유하셔요. 나누시는 거라고요. 이 예수님은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들려주셔요. 그게 바로 문자 메시지 아닙니까? 이 성경이죠. 여러분,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 받으시죠? 바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문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지 종이에 새겨진 문자만이 아니에요.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요, 성령도 주셨어요. 이 종이에 새겨진 이 문자 메시지가 생명력 있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이 문자 메시지가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바로 음성 메시지로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속속들이 계속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감추는 것 없이 다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랑의 교제, 이 친밀한 교통을 나누기를 예수님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나누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삶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친구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데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오해하지 않겠지, 나를 곡해하지 않겠지, 이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속으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겠지,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정말 나를 진정으로 염려해주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감춤 없이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신뢰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코 예수님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셔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생명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분께 감춰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혼자 어깨에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 왜 쓰러져 가십니까? 왜 터벅터벅 그렇게 길을 혼자 걸어가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짊어져 주신다고요. 그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과학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뉴욕 타임즈에 실린 건데, 원래 이게 어디에 실렸냐면은 생식의학 전문지 Journal of Reproductive Health라는 그런 저널에 실렸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실험의 그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우리나라 차병원 있죠, 그 차광열, 그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원장과요,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 로조리오 로보 과장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98년부터 99년 2년 동안요, 그 차병원에 이렇게 그 내원하고 있는 그 불임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199명이요. 그분들의 사진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냈어요. 다 서로 모르죠. 그냥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당연히 임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어요. 2년 동안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199명 외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불임치료만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전혀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그 결과가 2배 차이가 났대요. 임신 성공률에 있어서. 이 기도를 받은 199명의 그 임신 성공률이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 과장이 그 결과를 받아들고 한참을 고민했대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발표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결과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예요. 그래서 학회지에 그걸 실은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그걸 인용했는데요, 그 기사의 마지막에 덧붙이는 내용이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는 심장질환 환자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하시죠. 1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짐에는요, 죄의 짐도 들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든지 그 죄의 짐 우리가 혼자 지고 있지 말고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안식과 평강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는 그런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친구로 여기시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친구로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13절이죠. 여러분,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되 우리를 위하여 친구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바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친구에 대한 여러 격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들려드릴까요? 영국 격언 중에요,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큐리 부인이요, 과학자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친구들의 숫자를 세어볼 수가 있다. 여러분, 공통된 메시지가 있죠, 이 안에. 뭡니까? 진정한 친구라는 건 뭐냐? 친구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친구가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곁에 있어주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됨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일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요, 세계 1차 대전 때 그 두 친구가 이제 같이 자랐었는데, 정말 중마고우 같은 친구인데 같이 징집이 됐어요.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 같은 부대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같은 전장터에 나간 거죠.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전선을 순찰하다가 번대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격리가 돼버렸습니다. 적진에서 포탄이 날아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파편에 맞아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친구는 참호 속에 있었고 그 친구는 밖에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이제 참호를 나와서 친구에게 뛰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부대원들이 막 붙잡았어요. 분대장이 화를 내면서 너 나가지 마, 가면 죽어, 그런 거예요. 안 되죠.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분대장이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그 손을 뿌리치고 튀어나갔습니다. 그 친구를 들쳐오고 다시 참호 속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미 친구는 숨이 끊어져 있었죠. 그러자 분대장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마라고 그랬지, 소용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 너만 죽을 뻔했잖아. 그때 이 친구가 분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대장님, 제가 이 친구에게 달려갔을 때 그때는 이 친구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 친구야, 나는 네가 나한테 올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친구죠. 친구가 정말 사경을 헤맬 때, 진정으로 어려울 때, 그때 그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우정이 그런 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잖아요.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를 그 비천한 지경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요. 진정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진한 우정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우정의 이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향하지 않겠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두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해야지만 나의 친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너희가 진정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우정이 뭔지 안다면, 너희가 정말 나의 친구가 됐다면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는 순종하게 될 것이다. 나를 너희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둘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그렇게 너희의 삶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지혜 선수 아시죠? 골프 선수요. 2010년도인가요? 그가 세계 랭킹 1위에 그가 랭크를 했죠. 그의 이력이 독특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골프 선수로 성장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사례가 그 당시에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걸 어떻게 골프 연습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빚이 지는 거죠. 근데 이 신지혜 선수가 중학생 때 더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나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대형 사고를 통해서 그만 어머니가 죽습니다. 동생들은 크게 다치고요. 보험금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빚 청산을 한 거예요. 그 남은 돈이 1,700만 원이 남았대요. 엄마의 보험금이. 아빠가 신재희 선수를 부르더니 그 돈을 그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네가 알다시피 엄마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까 이 돈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이 돈을 너 골프 연습시키는데 다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메시지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돈은 네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 아니냐? 네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이니 네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여러분, 이때부터 신지혜 선수는요, 그 한타 한타 치는 것이 이제는 한타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타 한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제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 목숨값으로 바꾼 한타 한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내는 그 하루하루의 생명은요,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루하루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어찌 우리가 소홀히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대충대충 살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여러분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